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비록 큰 무리가 침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주시는 목적은 이 승리를 통해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시는 것입니다.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의 첫머리에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엘리야는 선지자들이 모두 죽고 오직 자신만 남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선지자들을 보호하시며 여전히 활동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왕이 다시 선지자에게 질문했을 때 선지자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전투를 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란 지방 장관의 젊은 부하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232명이었고 소집한 군인들은 모두 7,000명이었습니다. 계수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소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라는 말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소집된 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이 공격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왕과 선지자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죠. 또 왕이 질문하면 선지자가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왕이 선지자의 대답을 들은 후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성문을 열고 나갔을 때는 정오였는데 아람 왕은 방심하여
하고 부하들과 더불어서 취하도록 그 정오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아람 군사의 수가 많고 병거 부대가 있다고 해서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왕은 지방 장관의 젊은 부하들을 선봉에 세우고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베나닷의 정탐꾼이 상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얕잡아 보고 이스라엘이 화친하러 오든지 싸우러 오든지 간에 무조건 사로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승리는 불보듯 뻔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포로를 확보하느냐 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는 노예로 팔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아멘. 19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19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기습과 아람의 패배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젊은 장수들을 선봉에 세워서 신속하게 아람의 군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방심한 상황에서 기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람 군대는 급속하게 무너졌고 아람 왕은 말을 타고 마병들과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자, 왕이 병거를 타지 않고 말을 탔다는 것은 상황이 다급했거나 이 병거 부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23절 25절을 참고하면 지형이 언덕 지형이라서 병거 부대가 힘을 쓰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왕이 직접 출정한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은 아람의 공격을 대비하라는 선지자의 권고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이 내년에 다시 침공할 테니 대비하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번의 큰 승리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이 영적인 차원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은 지난 전투의 패배 요인을 분석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아람이 패배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산의 신으로 한정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서만 일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자, 아람 왕의 신하들은 또한 언덕 지형이라서 병거 부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평지로 끌어내어서 병거 부대를 앞세워 제압하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서 군인과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요. 자, 아람 왕의 신하들은요, 지방의 왕 제도 또한 없애고 총독을 두자는 제안도 추가합니다. 왜냐하면 봉신국 왕들이 파견한 군인들을 모아서 군대를 구성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봉신국 체제를 개편해서 지방 행정을 아람 왕의 직속으로 두자는 것이고, 왕의 명령에 따라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자는 그와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24절에서 이 총독으로 번역된 단어는 지방 장관 또는 사령관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입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크게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적은 수의 군사로 큰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수와 능력과 환경이 승리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관자임을 믿고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군사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숫자도 많지 않았고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아람의 그 큰 군대를 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승리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국지적인 영적 전투가 남아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불리하고 수세에 몰릴 때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보다 때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를 얻는 길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시련과 고난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수적인 열세와 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군대를 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하여 승리했음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함을 구하여 우리 주님의 강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시험들과 고난들과 시련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많으시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승리가 질병 가운데에도 임하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일터와 가정의 일에서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